안녕하십니까? 네.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 제22강 말씀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요절은 17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약의 중요한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날이 왜 대속죄일이 되었을까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이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의 대제사장은 1년 중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향로를 들고 휘장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중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다락방에서 그리고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로 내려가시면서 고별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모든 사람 곧 온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마치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품고 기도하는 그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의 기초요, 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며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곧 십자가 고난의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당신의 영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세를 부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이름을 날릴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부를 거머쥐고 멋지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면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동떨어진 자기 영광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영화롭게 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만민 구원의 전권, 영생을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생의 본질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영원한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여서 사랑함으로 누리는 영원한 기쁨과 같습니다. 이러한 영생을 주는 권세가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십니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도 함께 영화롭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또 아들의 영광이 이렇게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멋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큰 배의 선장처럼 자기 맘대로 명령하고 자기 뜻대로 주관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멀리 있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인도하신 곳, 지금 곁에 있는 사람, 또 지금 맡겨주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로 영접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위대한 성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당신이 하라고 주신 일을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겸손히 이루어냄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6절부터 19절입니다. 6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심을 고백하십니다. 왜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사실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누가 크냐 경쟁하느라 먼저 낮아져 섬기는 성숙한 인격자가 없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배반하고 도망치는 겁장이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존재와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나 또 훌륭한 인격, 잠재적인 어떤 가능성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겸손히 믿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죄인들을 오직 믿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떠나면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출교시키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위험한 세상에서 제자들이 보존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때문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외국어도 잘 못합니다. 이런 그들을 통하여 교회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 곧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그의 살아계심과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원히 보존될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위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안전하게 보존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가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새 계명으로 제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잃고 떠나면 남은 사람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저 사람이 떠난 것은 아닌가? 자책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응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자가 되었음을 항상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또 그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제자들을 데려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자들은 악한 세상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말씀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중세시대의 신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이 수도원이라는 것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스 테살리아 지방에 가면 마테오라라는 수도원이 있는데 그것이 중세에 지어진 수도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도원은 300m가 넘는 뾰족한 바위 위에 세워졌습니다. 아무도 그냥 이곳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출입하려면 밧줄과 그물을 이용해서 달아서 올려야 합니다. 여자의 접근을 엄격하게 금하면서 운둔하면서 수도원 생활을 합니다. 2차 대전 때 많이 파손되었는데 1960년대에 복원해서 관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수도자들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다 떠났다고 합니다. 이 수도원의 뿌리는 중세 이전 3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에 사막 교부가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은둔 수도자들입니다. 수도자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또 노동하고 또 금욕과 절제 생활을 했습니다. 성 안토니우스가 창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사모해서 수천 명의 수사와 수녀가 몰려와서 나중에는 사막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단지 세상과 물리적으로 동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말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과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이러한 공동체가 진정한 거룩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셋째로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0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만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미래의 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기도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계 선교 역사가 일어날 비전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믿는 먼 미래의 사람들도 1세기 제자들과 똑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그들도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까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대한 믿음은 동서고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인류를 하나가 되게 하는 영원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에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원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믿는 자들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사랑을 알게 하는 사역을 계속하여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기독교 2000년 복음 전파 역사, 또 믿음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악 2기 제자 양성 역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 양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 혼자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또 출신 지역과 학교가 다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사는 시대와 문화가 다릅니다. 또 지지하는 정당이 또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하나가 여러 분파로 나누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대교 종파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종파도 카톨릭과 개신교로 분열되었습니다. 개신교도 영국 국교회가 있는가 하면 장로회, 감리교, 심내교, 순복음 등 수없이 분열해 왔습니다. 한국 장로교는 기독교 장로회, 또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또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서 현재 장로교단만 50여 개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실패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 것을 끈끈한 결속력 있는 하나의 조직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속력이 가장 강한 조직이 무엇입니까? 아마 조폭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패밀리라고 합니다. 조직에 한번 몸을 담으면 건강한 몸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결속력이 너무 강하면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지역 감정도 조장합니다. 학연, 지연 등을 앞세워서 차별하고 또 불공정하게 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사람은 정말 붉은 악마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 하면서 축구팀을 응원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문구 아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분열하지 않는 하나의 조직, 그것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탱하는 뼈대와 또 그것을 살게 하는 피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공통 분모 위에 다양한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지체를 아버지의 것으로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공유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룩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된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감당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 공동체를 키워갈 수 있도록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